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우리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심히 요동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하여 때로는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며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히 들어오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요동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일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제가 참 사랑하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떠올릴 때에 그 둘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관계가 좋았을까요? 우리들은 막연하게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성경은 그 둘의 관계에 대하여 암시하고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죠.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듯이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명령을 순종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과 로마서 4장 17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만 내 씨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바울과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물론 이삭을 바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땠을까요? 그 어린 이삭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냥 이삭이 순종하였다라고만 설명을 합니다만 사실은 어떻게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평생 동안 자기의 일생의 어린이지만 평생이죠. 자기한테는 자기에게 사랑만 주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얘기할 때 사랑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해요.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한 감정은 그전에는 표현할 단어들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 그 감정.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았던 이삭이 평소에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즉 자기를 산에 올라가서 밧줄로 묶고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이 모습이 이삭에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이삭은 이 사건이 그 마음 가운데 심중에 상처로 크게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죠.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마 자기를 향하여 칼로 내려치려고 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또 어떻습니까? 아버지에 대해 물론 좋은 말도 할 때도 있지만 안 좋은 말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나를 팔아넘기려고 했다. 자기 목숨 살려고 나를 팔아넘기려고 했다는 그 말들을 듣고 자란 이삭이 아버지를 향하여 어떻게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삭은 나이가 좀 들자 아버지로부터 독립합니다. 당시의 세계상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가족끼리 떨어져 산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호할 자를 삼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믿을 존재는 오직 가족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이 떨어져 산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나 거주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브엘세바였는데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약 서남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거주했어요. 거기서 지내면서 아브라함과 교류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딱 한 번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올라가요. 언제 올라가냐면 결혼할 때.
아버지가 네 신부를 마련했다라고 해서 결혼할 때 한번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부를 맞이한 다음에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그 마음에 위로함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도 이삭은 어머니 사라는 너무 좋아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와의 거리감 때문에 집에 떨어져 있었던 상처와 아픔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리브가를 통해서 그 마음에 좀 위로를 얻었는데 결혼한 다음에 다시 아버지를 떠나서 베엘라 헤로이에 거주하였고요. 이삭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의 기록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죽음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의 기록만을 놓고 성경의 이야기의 문맥을 봤을 때는 아마 그 곁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를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고 나아가서 누구에 대한 원망이 또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런 명령을 했던 하나님. 아마 아버지는 설명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믿었다. 아들아, 나는 칼로 너를 죽이려고 했던 순간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실 걸 믿었다라고 설명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이삭의 마음에 조금도 와닿지 않았겠죠. 이해하려고 노력했겠지만 이해가 안 되었겠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본문의 맥락이 펼쳐집니다. 아브라함 때 왔던 흉년이 이삭 때도 왔다고 기록을 해요. 어제 큐티 본문을 보면요. 이삭의 스토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이삭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이삭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데 흉년이 오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었는데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애굽이란 지역은 당시에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이었거든요. 애굽의 농사는요 나일강으로 말미암은 농사였기 때문에 기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서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하면서 그랄로 갔어요. 그랄은 블레셋 땅인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었거든요. 즉 그랄에 가려고 간 것이 아니라 애굽에 가려고 그랄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스톱, 멈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곳에 너가 있으면 내가 그곳에 있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에 일단 이삭은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어제 큐티 본문인데 이러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브랄의 왕 아비멜렉은 마치 애굽의 왕을 바로로 부르듯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건데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보고 너무 예뻐서 이 여자 누구니? 라고 말하니까 이삭이 둘러대죠.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둘러댑니다. 뭐라고 둘러대냐면 제 누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비멜렉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하죠.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등장해서 아비멜렉을 꾸짖으셔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와서 꾸짖는데 그게 꾸짖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본문을 목록보면 이삭을 꾸짖어야 당연한데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6장 9절입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보호를 해줘요. 이삭과 그의 아내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줍니다. 그때에 이삭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꾸짖으셔서 아비멜렉이 자기한테 와서 오히려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호해준다고 얘기하는 것일 텐데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신가? 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씩 이삭이 지금 알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농사가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풍년 때에도 농사가 너무 잘 될 때에도요 100배의 소출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흉년의 때에 100배의 소출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또 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뭘 알아가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따랐다고 말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이 흉년의 때에도 말씀을 순종했더니 나에게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시니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라는 걸 알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오늘 큐티 본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팔 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다고 기록을 해요. 즉 아버지를 계속해서 떠올리게끔 하는 방식으로 이삭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날의 목자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삭의 우물을 빼앗는데 기록을 보니 참 묘합니다.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우물을 메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물을 왜 메웠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왜 메웠냐면요, 우물을 쉽게 말하면 망가뜨린 다음에 이 우물을 못 쓰게 됐으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면 자기가 거기를 파서 쓰려고 메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왜 블레셋의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뺏었을까요? 이삭의 우물을 왜 뺏었을까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제가 볼 때는 답은 단순합니다. 왜냐하면요, 본인들은 우물을 못 얻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본인이 땅을 파서 물이 나오기만 한다면 굳이 싸워서 뺏겠습니까? 자기 땅을 파지. 근데 본인들은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물을 갖고 있는 이삭의 우물을 뺏은 거죠. 오늘 본문 26장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에 샘을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 말이요 너무 단순하고 쉽게 펼쳐진 것 같지만 너무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사실은 광야 사막 한가운데에서 우물을 길러낸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귀한 우물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의 골짜기에서 싸우니까 양보하고 다른 데로 떠나고 또 와서 우물을 팠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와서 뺏기니까 떠나고. 여기서 이삭이 금요일날 한기선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 마음이 착해서 우물을 양보해 줬을까요? 아니에요. 우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의 사람들의 생명이랑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양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마음씨 좋고 선량한 분들만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양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까지 양보할 수 있죠. 그렇지만 생명은 양보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어떻게 양보합니까? 차 먼저 가라고 양보할 수 있고, 돈도 양보할 수 있고, 기회도 양보할 수 있지만 생명을 어떻게 양보를 해요? 이삭이 양보한 게 우물을 넘긴 것은 생명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마음씨가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마음씨가 좋아서. 그렇지만 이삭은 계속 끊임없이 우물을 양보합니다. 왜요? 이삭은 파면 물이 나오니까요. 자기가 예를 들어 팠을 때 물이 안 나왔다면 이삭도 목숨을 걸고 죽더라도 우물을 지켰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삭은 파면 우물이 나왔거든요. 파면 우물이 나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삭이 쫓겼습니다. 에색, 다투다라는 이름의 우물을 뺏겼고요. 신나, 대적이라는 우물의 이름을 뺏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도착한 곳이 뭐냐면 르호봇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적힌 우물에 갔는데 여긴 넓은 곳이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니까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을 뺏지 않아요. 그러면 이젠 여기서 거주하면 되겠구나. 이제 여기서 살면 되겠구나. 이제 우물도 나왔겠다. 이 우물을 뺏는 사람도 없겠다. 너무 좋은 환경 아닙니까? 근데 이삭이 여기에 거주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아마도 이삭은 우물을 파고 뺏기고 다시 파고 우물이 나오는 이 과정을 통하여 무언가 깨달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아무리 말로 설명했었을 때 나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와닿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삭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 흉년의 때에 나에게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죽음의 땅, 사망의 땅 한가운데에 생명과도 같은 물을 얼마든지 쏟아낼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죽음의 땅, 사망의 땅 한가운데서 생명과 같은 물을 쏟아낼 수 있는, 샘솟게 할 수 있는 분이시라면 그때 아버지가 만약 나의 생명을 설사해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고향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나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나도 이제 고백합니다 라고 해서 아버지가 살던 고향으로 올라가서 단을 쌓습니다. 성경에서 이삭이 처음으로 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나와요.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거기서도 우물을 팝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물이 나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바로 물이 나왔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펼쳐지냐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비골이라는 것도 역시 아브라함 때 만났던 이름이란 걸 아브라함 때도 비골과 언약을 맺은 걸 봐서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군대 장관의 직책명일 것입니다. 군대 장관이 왔다는 건 군대가 왔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들이 왔다는 것이잖아요. 왔는데 이삭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이상합니다. 이삭이 그들을 만나자마자 대뜸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2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내게 너희를 떠나게 할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태도는 정말 놀라운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방의 왕이 군대 장관을 이끌고 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보이면 자기의 생명에 위험을 가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삭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막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빽이 든든하게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우물이 안 나왔잖아요. 우물이 팠다는 기록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와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군요. 왔는데 예상했던 대로 이 스토리가 안 흘러가요. 여기서 이제 우물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온 거예요. 내 예상과 너무 다른 현실이 펼쳐지니까 이삭이 화가 확 난 겁니다. 어차피 여기서 내가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상관없는 이판사판인 입장의 마음에서 이삭이 확 화를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반응이 이삭이 예측했던 것과 너무 다릅니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해요.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 말이 얼마나 얄밉습니까? 왜요? 뭘 선하게 대해요? 그 나라 사람들이 계속 뺏겨서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뭘 선하게 대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제발 너 우리들에게 못되게 굴지 마. 나 너에게 못되게 안 굴었잖아. 그리고 앞으로도 못되게 안 굴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삭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나라 가운데 뭔가 일을 행하신 것 같아요. 뭔가 그를 벌주신 것 같아요. 뭐 우물이 안 나오는 방식으로 일했든지 뭐 어떤 방식으로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급히 찾아온 거예요. 급히 찾아와서 내 하나님과 너가 함께 계시면 분명히 봤으니까 너 하나님께 잘 좀 말씀드려서 우리 안에 있는 화를 좀 없애달라고 부탁드리러 온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제발 잘해줘라.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하나를 또 깨달아 알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내가 물이 안 나왔다고 잠깐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서운한 감정이 들었는데 이방의 왕이 와서 너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대해 얘기하니 하나님 내가 지금 잠깐 물이 안 나온 걸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또 오해하고 원망의 말을 했군요 라는 걸 깨달아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잔치를 벌여줘요. 그래서 평안히 식사를 즐기게 하고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맞아요 하나님, 제가 물이 안 나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순간적으로 내 상황에 또 일희일비하였군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요 놀라운 능력을 가신 분이라는 걸 제가 다시금 경험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를 향하여 잔치를 베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삭의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너무 잘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눈앞의 현실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우리들이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금방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 우리들이 얼마나 얄팍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또 금방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그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들이죠. 우리들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셔요.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셔요. 이삭을 향하여 칼을 내려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였던 하나님께서 그때 이삭을 향해 품었던 마음과 지금 이삭을 향해 품었던 마음이 다르겠습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향하여 고난이 물결처럼 파도처럼 몰려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평안하고 안락하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이끄셔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고 원망과 때로는 불평과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올라갔다고 말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며 결국에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이끄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고백을 올리는 것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너무나도 가벼워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 최전방에 섰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일희일비하신다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너무 잘 압니다. 주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이 결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론 납득하기 힘들고 고난의 날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감사하며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